오늘에는 그 제목과 같이 라우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준비했는데요. 이 기별을 준비하면서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고민도 했고, 처음에는 원래는 제 시간이 다음 주인데 다음 주에 야외 예배니까 설교를 또 야외 예배 가서는 또 다른 또 각도에서 해야 되니까 이걸 못하고 다른 걸 준비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오늘이 배정돼 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그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담스러운 거는 이게 라우디아 교회 기별을 보면 처음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뭐예요? 미지근하다. 그 다음에 토해내치겠다. 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면 굉장히 좀 찌르는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라우디아 교회 기별을 전체를 이렇게 쭉 살펴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도 보면 흘러가다 보면 천사의 기별이구나.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라우디아 교회 그 기별의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구태여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4절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 라우디게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뗍니다. 창조의 근본, 창조주 하나님. 그 세찬사의 기별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라우디아 교회 기별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설교라기보다도 공부하는 방식. 중국에서는 제가 설교로 겨냥 해왔는데 여기 오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하는 형식으로 제가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세 가지 라우디아 교회를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처음에는 이 라우디아 교회에 병들었다. 그런 기별이고 그 다음에 이 병을 들었으니까 병을 치료해야 된다. 치료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그럼 그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또 모습인가. 이런 세 가지로 이렇게 간략히 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5절로부터 보면 이게 문제가 뭐인가 하면 이 라우디아 교회에 병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병이 든 걸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병이 어떤 병인가? 그냥 간단한 병이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주원해야 할 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어요. 문 밖에 있어요. 심각합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걸 모르겠습니다. 느끼는지. 이게 이 병이 이렇게 심각한데 모른다는 거는 뭔가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병이 들면 우리 이은모 선생님은 아시잖아요. 이 라우디아 교회는 모른다는 거예요. 병이 든 걸. 그러면 정신이 문제 생겼는지 감각이 없는지 이 알아야 뭔가는 의사를 찾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모르니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라우디아 교회 병은 종합병이에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모르니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상이라고 하는데 15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말합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몰라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관심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머리털 세요. 셀 수 있어요? 못 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이 몇 가락인지 다 아신다네. 그만큼 관심을 가진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 성경에서 비유가 나오는데요.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줄 모르는 비유. 무슨 비유일까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죠. 이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가 그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림을 받았는데 잃어버림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른다는 얘기는, 이렇게 병이 들고 종합병이 들고 심각한데 모른다는 얘기는 뭔가는 속이고 있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속이고 있어요? 사단한테 완전히 속이고 산다는 얘기죠.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속여왔다는 얘기죠. 사단의 기만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심각하고 모르는 원인이가 예수가 없댔죠. 이 예수가 없으면 소경입니다. 이 예수가 없는 신앙은 소경된 신앙이에요. 보지 못하는 신앙.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예수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라오디가 교회에 보내지만 이 상태를 보면 죽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가 없으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그런 말씀이 이 라오디아 교회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없는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예수가 없는 신앙은 행식적인 신앙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를 알려주는 그 목적은 그냥 이렇게 너네 이런 상태다 하는 그런 사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인간하고 비슷한 그런 사고를 가졌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사람은 이게 잘못하면 욕하잖아요. 근데 욕하고 그 다음에 알려주는 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욕은 욕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심 가져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돌이켜서 회복되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말씀하고 그냥 정죄로 하는 말씀 차이가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아 교회에 사랑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려주는 목적은 그냥 정죄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책망하고 징계하기 위해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알려주는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치유하는 목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8절에 아니 그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아의 상태가 그들은 스스로 자기는 부자라고 말씀하죠. 이 스스로 부자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가 하면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했지만 어느 집사님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씀한 겁니다. 내가 있으면 예수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워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영어로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러브죠. 헬라어로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이 필레오라는 그런 의미는 두 가지 경우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상사와 그 다음에 그 아래 직원 관계를 필레오라는 그런 관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좋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했듯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네, 그런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기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중국말에 보면 사랑을 텅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텅아이. 내가 아파하면서 가슴이 아파하면서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프죠. 네, 그런 사랑. 내 것을 다 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너는 살아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이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서 이 사랑을 표현한 그런 필요가 어디서 또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비유에 누가복음의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 중국말로 렌렌 친주 입을 맞췄더라는 그 입을 맞췄다가 카타필레오라는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 또 필레오라 그 입을 맞춘 걸 필레오라 표현합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라오디아 교회의 기별을 쉽게 깨달으려면 탕자의 기별을 연관시키면 이 말씀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가옵니다. 그런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기다렸고 어떻게 돌아온 걸 사랑했고 어떻게 회복시켰고 그것이 이 라오디아 교회의 기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라오디아 교회에게 기별을 보냈다는 그 점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책망하다는 것은 그런 가르친다는 의미예요. 가르친다 의미고 그 다음에 관할에서 가르친다. 관할에서 가르친다.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했죠. 이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징계는 이 중국말로 접의 관조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이 뭐인가 하면 그 잠언 3장 11절에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못된 걸 가르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지금 그 책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알려주는 것도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알려주고 그 사랑을 알아서 모르니까 알아서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너는 영원히 살라라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지 못하는 그 라우디아 교회잖아요. 소경이잖아요. 자신의 상태를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바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예수님을 바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라고. 자신의 상태를 모를 때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내 상태를 압니다. 어떤 분들이 나는 어째 이때까지 신앙을 했는데 변화가 없냐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있어요. 신앙 생활을 하지만 변화가 없다면 속히와 사는 겁니다. 신앙 생활하면 분명하게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그럼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이 차이가 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 모습을 모릅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시키기 위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런 심각한 상태의 라우디게 교회지만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십니까? 아니면 가까이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다. 언제든지 영접하려고 언제든지 받아들이려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을 두드렸을까요?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또 롯을 통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딸들도 가족들도. 2명의 딸은 받아들였지만 일부 시집간 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단한테 다 속히면 그렇습니다. 신앙한다지만 세속적이요 권위적이요 이런 상태였으면 진리가 내 몸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오히려 못 박는 겁니다. 예수를 못 박듯이.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날에는 또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또 문을 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문을 두드리고 징조를 통해 문을 두드리고 천연기를 통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현재도 문을 두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의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우산을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냐?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왔습니다. 우산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때 제가 현장에나 이 삶에서 비 오면 우산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 나가서 비가 그치면 우산 생각을 가맣게 잊어먹습니다. 몇 번이에요. 저절로 내가 간사한 사람이 아닐까. 필요할 땐 생각나고 필요하지 않으면 생각 안 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는 필요를 깨달으라고 항상 필요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배고프면 뭐예요? 밥 먹고 싶고, 돈이 없으면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이르면 건강이 필요하고, 결혼해야 하면 결혼 대상자가 필요하고, 이런 실물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이 영적인 필요를 깨달으라고 이런 실물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볼지어다는 말씀은 예수의 필요성을 깨달아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문을 열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거죠. 관계가 회복돼. 무슨 관계예요? 가족 관계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이 건강한 말씀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말씀을 먹으셔서 건강한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을 열면 같이 먹겠다. 그 말씀은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게만 돌아오라. 나는 이미 너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네 죄는 내가 지고 너는 나와 더불어 같이 살자. 영원히 같이 살자는 게 사랑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가 잘 돼야 됩니다. 첫 단추. 그러면 첫 단추가 해결되면 두 번째 단추가 해결되고 첫 번째 병든 걸 알아라. 그거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치유해 주겠다. 그럼 치유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나하고 같이 영원히 관계가 회복되어 살게 된다. 그것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종합을 하겠습니다. 이 병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라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이 라오디아 교회는 병든 걸 몰랐습니다. 의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병든 걸 알아야 의원의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런데 의롭다 한 분이 누구예요? 세리잖아요. 여기에서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 보는 눈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의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그 과거를 잘 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이랬다 이렇게 뭐 죄도 많이 진 사람이다 하고 거리를 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보다도 현재에 관심을 더 많이 두십니다. 현재를 보십니다. 현재가 어떤 삶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돌아오면 과거에 어떤 죄든지 나는 이미 용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죄인임을 깨달으면 누구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분명합니다. 그건 예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해결할 수. 예수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의 필요성을 깨달으면 어디를 가게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그가 먹는 게 뭐야 됐습니까? 지엄 열매.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건강한 음식이 없습니다. 영적인 음식이 없습니다. 그가 그런 음식을 먹을 때 그 다음에는 누구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배고프니까. 아버지 필요성을 느끼니까 그 다음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아버지 사랑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는 그 아버지 사랑이 생각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그겁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하고 똑같잖아요. 순서가.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그냥 기뻐서 뭐예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죽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죽었다가. 라우디아 교회가 죽었다는 표현이 맞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죽은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가장 필요한 게 뭐입니까? 먹으립니까? 물입니까? 물입니다. 물고기가 물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시시각각 느껴야 됩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그걸 못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예수님 문 두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상태를 알려주고 왜? 필요성을 깨닫고 내한테 돌아오라고. 그리고 회복하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으라고. 같이 살자고.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우디아 교회의 기별은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기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최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별이 이 라우디아 교회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혹시 여러분들은 다 신앙을 잘 하시지만 혹시 내가 속히와 살고는 있지 않은가? 그러면 내 자신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셔서 영원한 보좌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